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 남해와 관련 있는 분입니다. 남해 힐링센터 대표를 하셨고 심상지 추천을 받아 시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문학치료학 박사 박현숙님은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평범한 마음가짐을 특별한 눈으로 보고 지은 시편들입니다. 멀고 아득한 순례길. 박현숙. 먼 길을 돌아서 왔다. 산다는 것은 저물어진다는 것. 그대 마음이 슬프거나 어지럽다면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나. 오늘처럼 세상이 온통 가을로 충만한 날, 우리 가슴을 열고 가장 멀리서 빛나는 별을 만나러 가자. 위선의 모자도 벗고 고독의 외투도 벗어버린 채 인생은 겨우 한낮을 내리는 비에 젖었다가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지고 마는 낙엽인 것을. 그래서 지나간 날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자. 소멸하지 않는 시간 속으로 떠난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돌아오지 않거늘 다시는 그리워하지도 말자. 잎을 떨군 한 그루 나무처럼 텅 빈 몸으로 바람찬 계절을 인내해야 하는 우리들. 몸이 가벼울수록 더욱 꼿꼿하게 서는 새삼과 함께 순례길을 떠나자. 날지 못해 걸어야 하는 지금을 고마워하며 날개 깃을 겨드랑이에 감춘 채 느리지만 먼 길을 돌아가는 행복에 젖기도 하면서 우리 오늘 순례자의 이름으로 멀고 아득한 길을 떠나가 보자. 우리 오늘 순례자의 이름으로 멀고 아득한 길을 떠나가 보자.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오르의 꿈에서도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인도로 갑니다. 다람살라로 가는 길입니다. 독수리와 원숭이를 봅니다. 계곡 위를 독수리 2마리가 날고 있습니다. 거대한 두 날개로 훨씬 펴고서 아마도 원숭이가 나타날걸요. 선지자처럼 일행분이 말합니다. 독수리가 원숭이를 먹으려고 날고 있다오. 한 모퉁이를 지나자 도로가 지나는 나무 아래에 새끼를 데리고 원숭이 가족이 쪼르르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아기 원숭이들입니다. 저 너풀거리는 독수리의 날개, 그 뒷다리에 채워져 원숭이 새끼는 하늘을 날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평화롭던 티벳 땅이 중국인에 의해 죽어가고 있듯이 원숭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생각지도 않는 비가 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접고 비를 피하겠지요. 건조한 지역이라 우산을 갖고 오지 않는 따위의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박을 동반한 비가 쏟아집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다람살라에서 한국에서도 잘 못 보던 걸 보고 지나갑니다. 1700고지의 수리아 호텔에서도 날이 개자 독수리는 여전히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람살라에 도착합니다.
30분이면 구경을 다 할 수 있다는 좁은 지역에 외국인들이 빼곡히 들어앉았습니다. 명상을 위하여, 구도를 위하여, 다람살라에서 다라이라마의 향기를 맡으려고 사람들은 골목길을 헤맵니다. 짬펄, 가방, 룹상, 예시, 텐칭, 가초. 긴 이름을 가진 다라이라마는 1935년 6월 6일 티베트 동부 탁처 지방의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1989년 노벨 평화상, 2005년 제9회 만해 대상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간디를 존경하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선한 눈빛과 유머러스한 그의 법문을 들으려 쏟아내는 그의 은행의 향기는 짙고도 깊답니다. 광장은 만원입니다. 세계인이 모인 자리, 시대의 상황으로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는 길게 법문을 들려주더니 와 웃음도 쏟아지더니 황황히 다른 곳으로 내려와 집차를 타고 순식간에 차에서 손을 흔들며 사라져버립니다. 살아있는 부처를 본 대중들의 흥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7번이나 와서도 처음 본다는 다라이라마 때문에 가이드 오경호는 마냥 기쁩니다. 세계로의 초청 법문 때문에 다람살라에 있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경비원이 없으니 그 길로 올 리가 없다고 산을 넘어가서 다라이라마를 기다리던 사진가 남편은 다라이라마가 방송하던 곳에서 나와 전용 집차를 타는 그 짧은 순간을 포착합니다. 사진가는 특종 사진을 건져 행복합니다. 달라이라마를 미소를, 그의 행보를 사진 속에 담았던 특별한 시간, 평생 못해볼 일을 직접 겪는 희열이었답니다. 걸어 내려온 달 호수에는 티베탄들의 애환을 담은 채 붉고 푸른 보트가 유유히 떠 있습니다. 다람살라의 밤입니다. 카페에 앉아봅니다. 진흙빛 하늘에 드문드문 별이 박혔습니다. 조금 전 비를 쏟아낸 하늘입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옥상에 차려진 맥주 카페의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방금 조국을 잃은 티베탄들의 작은 티벳, 골목골목엔 사람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바라보이는 히말라야의 만년설을 이고 존경하는 삼부처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사선을 넘어온 티베탄들이 살아가는 곳. 다람살라, 티베트를 위하여 잔들이 부딪힙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옵니다. 옆에 있던 서양 사람이 빙긋 웃습니다. 목에 들어본 맥주만큼이나 알싸한 느낌이 가슴을 메웁니다. 1700고지의 거리, 그 꼭대기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람 사는 동네, 군데군데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700고지의 수리아 호텔입니다. 건너다 보이는 히말라야 산 기슭, 영혼을 밝혀주는 불빛이 별빛 같습니다. 간간히 후두둑 떨어지는 빗줄기, 도대체 무엇으로 인도 북쪽 이 후미진 깊은 산을 택했을까요? 내면에 숨어있는 영혼의 존재를 찾아서, 니르바나를 찾아서, 히말라야의 하늘에 영혼을 싣기 위해 잃어버린 마음자리 그 근원을 찾기 위해 이곳을 왔다고 차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착과 연민에 찌든 자꾸만 달라붙고 있는 근원적 상실감에서 벗어나 긍정으로 치닫는 끌어당김을 얻어보려고 그 명상을 위하여 신세에 껴 점점 밝아져 오는 하늘은 멀고 비비쩍 맑은 새소리 들리고 구슬을 돌리며 지나가는 부지런한 티베탄들이 치마를 끌고 더러 물건을 실은 삼륜차도 지나고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여행객들로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맥노르 간저 윗다람살라.
그리고 산을 올라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어디나 다 같은 룽다가 나부끼고 아비와 아이가 손을 잡고 산길을 내달리는 곳. 맥로로 간지 아침을 봅니다. 박스나트 힌두 사원으로 갔습니다. 수리아 호텔에서 집차를 타고 갔습니다. 우주의 그는 브라마를 위시하여 3억 3천 신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창조, 생성, 소멸을 거듭하며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힌두 사원 박스나트. 폭포에서 내린 물에 몸과 마음을 싣고 신을 만나러 댕그릉 종을 울리며 들어가는 곳. 종소리에 잠든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키리슨 교수의 라마야나를 듣던 날, 바가바드 기타의 식기를 외우던 날, 아련한 추억으로만 떠오르는 신들의 스토리가 열심하지 못했던 후회로 남습니다. 넓은 바닥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모여 앉은 눈동자가 해맑고 예쁩니다. 원숭이신 하누만은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코끼리신 가네샤는 무겁기만 한데 누구든 원하는 신 앞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신을 선택하는데 누리는 자유만큼 그들 인생에도 한없는 자유가 주어질까요? 파괴는 또 다른 생성을 의미한다든가 하여 파괴의 신 시바가 가장 사랑받는다는 박스나트 사원을 내려오면서 나도 거세게 종을 댕그렁 울려봅니다. 지나는 사람이 깜짝 놀라 합니다. 잠을 깨자, 잠을. 댕그렁 여운이입니다. 라마야나는 7편에 달합니다. 24,000 시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하바라타와 더불어 세계 최장편의 서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3세기경의 시는 발미키의 작품이라고 전해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단순한 편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의 성립 연대나 기원은 BC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 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BC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전 7편 중에서 제1편과 제7편이 첨가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작품의 내용은 코살라국의 왕자인 라마의 파란만장한 무용담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정절의 화신이라 할 왕자비 시타의 기구한 순환과 동생 바리타의 지극한 효성, 원앙 하누마트의 활약, 악귀 라바나의 포악 등을 엮어서 일대 서사시편으로 완성해 놓았습니다. 제1편과 제2편에서 역사적 인물인 라마를 비슈뉴, 힌두교의 제3주신의 하나이며 권화로 설정해 놓고 수많은 사파를 곁들임으로써 이 역사시에 종교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라마 숭배를 완성하게 하여 구세의 문학과 종교 및 사상 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문체는 비교적으로 매우 세련되어 있으며 그 뒤로 발달한 미문체 작품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가운데 제6권 비스마파르바의 제23장에서 40장에 있는 철학적 종교적인 709의 시를 말합니다. 제18장의 시를 각각 6장씩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첫째 부분인 1장에서 4장은 아르주나의 비탄과 절망의 말을 들은 크리슈나의 충고와 위안으로서 변화무쌍한 마야의 세계 가운데 불변, 영원, 불사의 신성, 아트만이 있음을 가리키며 또 의무의 충실과 카르마 요가와 라자 요가, 지나나 요가 등을 가르칩니다. 제7장에서 8장은 신에 대한 교리와 신의 절대 완전성에 대한 무조건적 봉사, 즉 바크티 요가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8장은 거의 삼키아 철학이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프라크리티 및 삼성과 그에 따른 인간 요소의 분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무에 충실할 것과 최고 존재인 브라만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종교, 철학, 윤리와 문학적 성이 통합되어 있는 인도인의 정신의 참고서라고 합니다. 이 시문의 많은 해석은 모두 하나의 목적, 즉 해탈과 신인 합의를 지향한 것이며 상호 보족적입니다. 위 두 권 바가바드기타와 라마야나는 힌두교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벳 박물관에서 남갈사원까지 가보겠습니다. 한국 식단 7 언덕 도깨비는 서비스가 참 느렸습니다. 다람살라 관광길에 눌러앉아 식당을 한다는 한국 여인입니다. 돼지볶음 된장찌개가 맛이 그나마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간밤 외국인이 한다는 한국 식당은 문도 열지 않았었는데 맛있는 밥이라고 잠무 가는 길에 먹을 거라 김밥도 미리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뒤쪽으로 걸어 들어간 티벳 박물관은 4월의 항쟁이 담긴 화보 한 장과 11대 살아있는 부처 어린 판첸 라마 사진을 줍니다. 둥근 원형의 엽서 속에서 이런 아이 찾기 운동하는 사진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고 건너 지나가는 박물관에서 가슴이 저미는 이유는 우리도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선량하고 가난한 유목인들의 무엇이 욕심나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땅을 빼앗아야만 했을까요? 남갈사원 바닥에는 수많은 승려와 신도가 앉아 빙글빙글 마니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기도로 풀 수밖에 없나 봅니다. 중국 내의 티벳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단식하는 신도와 승려도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또 다라이라마가 오시려나 봅니다. 촛불 집회하듯 중요한 시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뿐이라고 합니다. 철 모르는 동자 스님도 경문을 외우느라 쪽지를 들고 입놀림이 바쁩니다. 한창 뛰어놀 아이들인데도. 방금 법회를 끝내고 달 호수를 거쳐 내려온 다라이라마는 라사의 포탈라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오막살이 작은 거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메신저, 그가 사는 세상은 그래도 행복할까요? 상실의 티벳을, 아니 온 인류를 어깨에 메고 무장한 경비 한 명만 철조망 안에서 서 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미래가 어렁거리고 있습니다. 라사의 족황사원 닮은 슈칼라강을 보고 땀을 흘리며 다람살라 골목골목을 누빕니다. 닭종이 노트 2권을 사봅니다. 모자를 뜰 털실도 사봅니다. 4탈에 1달러, 하나에 250원입니다. 좀 더 많이 살 걸 그랬나 봅니다. 마지막 밤도 골목골목을 헤매며 다람살라의 골속골속을 가슴에 담습니다. 다시는 올 수 없을 추억의 장소가 되어버릴 곳이 아닙니까? 아려오는 연민의 정으로 다시 밤을 보냅니다. 수리아 호텔. 잠무로 갑니다. 잠부 카시미르 지역에서 힌두인이 많은 잠무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스리나가르는 이슬람 교인이 97%이고 제일 큰 도시이며 라닥 지역은 티벳 불교인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가장 큰 도시 세 지역의 종교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므로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잠무 가는 길이 드디어 북인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람살라로 갈 때 쉬었던 깐두아르 지역의 호텔에서 간식으로 김밥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7 언덕 도깨비집에서 한 건데 남은 재료 이리저리 섞어서 말은 것처럼 밥은 물러서 질적거리고 정말 맛이 가관입니다. 서로 내 것이 맛있네, 내 것이 맛있네, 맛이 없네.
난리들입니다. 더운 날씨에 한국 음식이 귀해도 남겨갈 수도 없고 모두 한 줄도 다 못 먹게 생긴 김밥을 먹었습니다. 일곱 언덕 도깨비라니 이름이 그렇지 않는가. 그 간이 호텔의 뜰은 다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목화꽃도 고추도 자라고 뒷뜰에도 리츠가 조롱조롱 매달려 있습니다. 잠무 카시미르 팻말이 붙은 입구. 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트럭을 본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더러더러 차가 막히고 버스에서 더운 인도의 이색적인 경치를 만끽합니다. 트럭에는 온갖 그림들이 시장을 해 두었습니다. 잠무의 구라싱 사원을 봅니다. 3억 3천의 신, 창조, 유지, 파괴의 신 중 비슈누는 유지의 신입니다. 비슈누 신은 24개의 화신이 있는데 부처도 비슈누 신의 8번째 화신이랍니다. 구라싱 사원은 라마 신은 주신으로 모시는 사원. 절대로 사진기도 못 가져가고 작은 핸드백도 다 두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지구라는 이야기가 실감나는 곳입니다. 입구에 경비를 서는 군인들의 눈길이 매우 매섭습니다. 에라 웃자. 적기는 해야 할 것 같다. 백을 메고 살살 웃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가겠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저를 꾸벅꾸벅 해가며 가장 높아 보이는 군인이 옆구리에 찬 백에 손을 대보더니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자의 몸 수색하는 곳에까지 와서 그냥 봐주라고 말해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팀에게 다 그런 혜택을 주는 줄 알았는데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빈몸으로 덜렁덜렁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특권이냐 너는? 사람들이 막 샘을 냅니다. 맨발을 벗고 필기도구 하나 없이 세련되지 못한 3억 3천의 신과 주신 라마를 모신 방들을 들어왔다 나갔다 지저분한 그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다만 저는 작은 백 하나를 메고 있었지요. 한 방에서는 천주교 신부님이 안수를 주듯이 이맘 같은 복장을 한 힌두인이 나뭇가지 같은 걸로 머리를 쓰다듬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복보다는 귀신이 달라붙을 것 같은 으스스한 순간 그의 앞을 지나가지 않을 수도 없어서 그가 주는 복을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방마다 들어오라고 지키는 사람이 설명을 했지만 들어가서 지점 몇 푼 놓고 경배를 하기도 했지만 모든 걸 다 놓고 들어온 나그네들은 재미로 놓을 지전 한 푼도 지니지 않았었습니다. 우주를 창조도 하고 유지도 하고 파괴도 하는 3억 3천의 신들 중 선을 유지하기 위해 비슈뉴는 우주에서 맹활약을 하는 22개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적극적인 신이랍니다. 잠무의 바자르로 갔습니다. 잠무의 바자르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시골 장터를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이 기관지에 좋다면서 울금 가루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할디라고 부르는 카레의 일종입니다. 소리울 아랫집 백선생 내에서 키우던 생강같이 생긴 것인데 인도에선 싸다니까 노란 물 나오는 염색 안료를 사려고 나도 물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동행 여자분들이 나를 따라 또 났습니다. 한 봉지에 25루피 하니 우리 돈 60원 남짓 되는 셈입니다. 안 써본 사람들은 무엇에 쓰나 망설였고 환율 계산이 안 되니까 멈칫거립니다. 호주머니에서 100루피가 남아있길래 성질 급한 내가 일단 둘을 샀습니다. 리사가 궁금해하길래 또 둘을 사서 주고 나왔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사지 못했다고 아쉬워합니다. 한 사람이 6개씩,
두 사람이 사고 나니 그분이 살 게 없더라고 합니다.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그것도 물어 겨우겨우 찾아 거기까지 갔는데 무엇에 쓰는지도 여기서 겨우 알아낸 정보인데 맛이 어떤지도 모르는 걸 더 사야 한다면서 눈도 끔찍도 않고 한 봉지도 양보하지 못하고 6봉지를 다 움켜쥐고 있는 그분의 마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 살 수 없으면 내 것을 주겠다고 리사도 나도 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가게에서 30분 있다가 다시 오면 구해 놓겠다고 안심을 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가게로 나왔습니다. 실크 스카프 싼 것 몇 개를 사고 빨간색 예림이 신발도 사고 바자르에서 땀을 흘립니다. 잠무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저녁을 먹은 후 안전자리가 빙빙 돌아가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뻑뻑한 100% 망고 주스를 마셨습니다. 식사도 함께 파는 곳이라 매니저가 눈치를 주기에 칵테일 한 잔씩을 더 시켜 마시고 팁까지 주고도 10,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조수미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입니다. 잘 들어주세요.